하나님에게는 누구도 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만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찬양대가 또한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그런 곳은 없어요. 연합해서 잘하라. 연합해서 잘하라. 하나님 잘한다 하는 것에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잘하는 것은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잘 됐거든요. 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들, 직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대 잘하는 것만 목적 삼았다면 굳이 인간들 세우지 않아도 돼요. 천군 천사들 너네들 한번 불러.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들에게만 찬양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 입을 통하여 찬양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고 못하면 더 박수 쳐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잘하라고 최선 다하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고요. 그런 모습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일해가는 모습들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성숙됐고 다 온전하고 다 부활해서 온전한 상태로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지상에서만 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때만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잘했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못한 사람이라도 박수해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청산유수 같은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니거든요. 뜨듬거리는 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완벽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면 이 지상에 그렇게 기도하실 분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둔한 우리의 입술로 우둔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네?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음을 맡겼어요. 주의 종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특출해서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맡겼겠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너를 들어서는 하나님만 드러내면 된다. 네가 오히려 부족할수록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네가 아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둔하고 우둔하고 그러다더라도 그럴수록 아멘 잘해주시고 그럴수록 아멘 잘해주시고 이렇게 말해도 감상만 하고 앉아서 그럴수록 아멘 잘해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주여 하시고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예.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요, 생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흘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흘러라. 아멘. 생수의 강이 어디에 넘쳐흘러라? 저 산골짜기에 다른 사람의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수의 강아 어디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흘러라. 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흘러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해봐요. 신나죠? 행복하잖아요. 힘이 솟구치잖아요. 항상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복음의 말씀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복음입니까? 자, 율법이 더 적극적으로 끊고 맺고를 분명히 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그렇게 합니까?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계명에는 조문으로 딱 되어 있어요. 유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요. 그리고 율법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율법이 더 무섭게 모든 것을 규정 짓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어떤 구속력적인 면에서는 복음이 약하고 율법이 강한 것처럼 느끼기 쉽죠. 약간 율법에서는 딱 각이 졌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 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딱 그랬으니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맨리 가지고 심리 가지고 오른밤 때리거든 오른밤 내줘라 왼밤 내줘라 겉옷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 벗어주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원칙적이고 강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갖다 대면 이게 얼마나 맥없이 보입니까? 얼마나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언뜻 생각하기는 복음은 오히려 느슨한 그와 같은 것으로 여기가 쉬워요. 구약이 적극적이고 신약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쉽죠. 그런데 근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렇다 단정 내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완벽한 것 같아도 보는 것이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요 완벽하고 이건 틀림없어 여러분 자신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의 요소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을 쉽게 내린다라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느낌이 뭔데? 당신의 느낌이 그만큼 예민하고 그만큼 정확하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되게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복귀 몰라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복 받지 못해요. 그분은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덕을 세우는 일은 없어요. 항상 자기 오만해서 살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죠. 불행합니다. 후손이 잘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자녀 밑에는, 그런 부모 밑에는 자녀들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낮에 아름다울 밑자가 양 밑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커도 양 밑으로 겸손히 내려서야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덕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게 하는 거 하니까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얼마나 복돼요? 시내는 누구죠? 시내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되겠죠, 그죠? 말씀이 될 거고 그 가에 심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 구약에서는 그걸 강조를 해요.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에레미야 17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참 그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봐요. 시냇가에 그려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봐요.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려봐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대감을 갖고 기대감에 사로잡혀 보기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하는 감탄을 갖게 돼요. 우리 주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명수의 그 시내가 생명수의 강이 네 심령 가운데로 흘러 넘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리라. 네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우리가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 네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 해도 감개무량한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정도가 아니고 생명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 여러분들의 삶은 무진장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번 한번 외쳐봅니다. 생명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라. 시작. 아멘. 치매가 많이 와 있군요. 치매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2번 하다가 또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3번 하락해놓고 2번째 끝난 줄 알고 주저주저하고.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생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흘러라. 아멘. 목소리 아끼지 말고 좀 큰 소리 시작. 생명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흘러라. 아멘. 생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지어다. 강하게죠. 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3가지. 첫 번째는요,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 붙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 넘치느냐는 거죠. 복음의 출발. 37절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되는 것일까요?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되는 것일까요? 내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각하게 될 때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될 때? 자각하게 될 때. 자, 그 말씀을 잘 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했죠. 들어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마른 그런 거를 내가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주님께로 가서 마시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주님께로 가서 생수의 강을 마실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 그걸 인식한 사람, 자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가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부터 복음의 생수의 강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기 시작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복음의 강은, 생수의 강은 내 심령 가운데서 터쳐 흐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뭐죠? 자각이에요. 어떤 자각입니까? 내가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하는 그러와 같은 자각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목마른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 인식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것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려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은 너무 기근에 빠져 있다.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 속에 있다. 이 시대에 산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기갈에 사로잡혀 있다. 기근과 기갈이라는 말을 거기에 써요. 배고프고요, 목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지적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왜 기근 속에 빠져야 되나? 양식이 없어야 기근에 빠지는 건데, 근데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요, 생명수의 기갈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육신의 물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경에 빠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갈 속에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가서 마시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목마름에서 비참한 죄인된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건강이 있어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내게 어떤 직위가 있고 내게 어떤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 아니면 나는 목말라서 못 살고 나는 굶주려서 못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나아가서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언제 하셨는가 하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뭐 했습니까?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이라고 했나요?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일까요? 이 명절은 어느 명절 같아요? 모를 거니까 앞으로 넘기셔야 되겠죠. 앞으로 넘겨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찾았습니까?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무슨 명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은 큰 축제가 벌어지죠. 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실로암의 샘에 물을 취하여 가지고 그것을 떠서 제단에 갖다 부어요. 초막절날. 그러면은 그 물이 제단에 부어지게 되면 그 제단에 물이 흘러서 내려가게 돼요. 왜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가? 또 물을 떠오는 그릇은 왜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거는 물은 귀하다라는 거죠. 영혼의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제단에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터쳐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로 우리 조상들은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기에 우리는 살았다. 지금도 이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우리도 말 수 있는 존재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것 자체가 설교입니다. 황금 그릇에 떠서 제단에 갖다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신다라고 하는 이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이 마신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되겠는데요. 마신다라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으니까. 그 마신다라는 게 뭘 의미하게 되는가? 38절을 다시 한번 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말이라 흘러나오리라. 저를 봐요. 앞에서는 내게로 와서 말하라 그랬나요? 마시라 그랬어요.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말이라 흘러나오리라 그랬나요? 저를 봐요. 마셨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제사장이 황금 그릇으로 가서 실로암에 물을 떠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면 그 물이 흘러서 내려와요. 그리고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말이라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내 심령에 생수를 갖다 부어야죠. 맞죠? 생수를 갖다 부으면 내 몸에서,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놓고 38절의 끝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마신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마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의 진수예요. 복음의 핵심, 진수가 바로 뭐냐? 38절 앞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별로 안 깨달아지는 모양인데요. 이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마시는 행위하고 믿는 행위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마신다 하는 것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관계. 마신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셔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뭐와 같아요? 믿는 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 마신다라는 말과 똑같죠? 믿는 자는,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는 바로 뭐라고요? 믿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데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요한복음 6장 52절, 5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믿는다는 것하고 마신다는 것하고 똑같이 비교가 되어져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께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냐? 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께로 가서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많은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 누구였죠?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고 또 로버트 케네디도 있죠. 로버트 케네디가 자기가 건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신문기자들 불러놓고 눈이 와서 얼어있는 그 눈바닥 위에 웃두리를 붓고 수영복 차림 비슷하게 해서 그 눈바닥에 턱 누워서 있는 광경을 기자들이 찍게 만들었고 그걸 보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막 로버트 케네디 그런 모습이 막 다 보도가 됐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신문 기자에게 로버트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 내게 얼마나 넘치는 건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한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근데 당신 정말 자녀가 많던데 웬 그런 자녀를 많이 낳느냐고? 자녀가 11명이라네요. 웬 그런 자식을 많이 낳나요? 라고 물으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나같이 우리 집안처럼 뛰어나고 우량한 사람은, 종자가 좋은 사람은 많이 낳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 딱 이렇게 스스로 자기 종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화제가 돼요. 나같이 우량한 종자를 가진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맞지 않느냐고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도가 나간 그렇게 건강미를 자랑하던 그가 2달 있다가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유언도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11명의 자녀들이요, 여기저기 한 놈은 기차 사고로 죽고, 내가 놈이라서 해서 미안한데요, 다른 자녀들은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11명의 자녀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연세대된 목사님이 로버트 케네디에게 전화를 했어요. 죽기 전에. 자네 교만한 거 아니야?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해 주시면 케네디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인걸요? 케네디 목사님이, 제가 방금 누구라 그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네 그러면 안 되네. 물론 한국말로 아니고 영어로 했겠죠.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전화를 끊은 거죠. 얼마나 교만해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잘못되라고 그런 전화를 했겠어요? 이미 교만이 극에 찬 거예요. 망하기 십상이죠.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에요. 그런 자는 패망돼야 성경이 진리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3년 전의 사건이에요. 1892년도. 이분이 강도 행세를 하다가 살인을 범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재판을 받게 되고 교수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간에 참 착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쩌다가 강도 행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 죽여서 교수형까지 판결받은 그 친구들이 우리 윌슨을 돕자. 그래가지고는 막 설문을 받고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원서를 엄청나게 받아 보냈더니 앤드류 대통령,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앤드류였던 것 같은데요. 앤드류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었어요. 사면장을 써서 내보내죠. 그런데 교도관이 너는 사면이다. 너는 사형에서 너는 자유인이 됐다. 감옥에서 나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조지 윌슨이요. 나 나가기 싫다. 나 죽을랍니다. 나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뭐 절대로 안 하겠다. 나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교도관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뭡니까? 사면용지를 받고 있고 당사자는 죽여달라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내보내는 건데 안 나가고 있고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고 죽이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 교도관이 고민하다가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했어요.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떡 받아보니 대통령도 기가 차는 거예요. 벨놈 다 봤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고민을 하다가 이걸 다시 법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법정으로 돌려보냈더니 존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연방대법원 판사였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판결을 다시 한 거예요. 사면은 어디까지나 종이일 뿐입니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강괴된 분의 수락 여부에 달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선고의 내용을 거절한다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결코 더 이상 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수형을. 그래서 이 사람은 교수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그 사람 죽은 것하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생각 안 들어요? 그놈 그거 진짜 성질 못해 처먹은 놈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사면됐으면 대통령에게 고맙다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도 고맙다 이야기해서 나가서 은혜로 신세 졌으니까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도 뭐 할 건데 나 죽이라. 나 죽이라. 나 사형시켜달라. 얼마나 오만에 차 있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경은 너네들을 내가 다 사면시켜준다.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너희가 마시면 사면받아 살게 되느니라. 사면장을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면장을 이렇게 바꿔서 사면받아 살게 되느니라 라는 그 내용의 사면장을 거절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마는
아까 그분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끝부분 안 했는데요. 이분이 사면장을 받고서도 죽여달라. 그 사면을 거부하더니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는데요. 대통령이 내어 보낸 사면장이 불과 30m 거리에서 바람에 책상 위에서 나부끼고 있었대요. 사면장만 나부끼고 있었대요. 나풀거리고 있었대요. 그 사람을 사면시켜줘라. 그 사면장이 책상 위에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대요. 30m 거리에요. 우리는 30m 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내 코앞에 사면을 약속하고 사면을 선포한 성경 말씀이 내 앞에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심령 가운데서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나 믿을래요? 그 사면장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이대로 끝나고 말 거예요. 이러는 심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죽은 그 윌슨만 안타깝다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누구가 윌슨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게 여기에 몸은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내 입술로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사면장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의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그런 심령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끝나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지만 그렇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믿으면 우리는 사면 받게 되어지지만 내가 사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 죄값을 다 몸소 자신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면장을 쉽게 내미신 줄 아십니까? 그 사면장을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니까요.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아들 쳐다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고개를 얼굴을 돌리셨더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독생자 예수가 고초당하는 모습을 너무 보기 힘들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니까 이 세상에는 암흑이 세상을 덮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암흑 천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뭐를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저주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나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뭐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대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특별한 어떤 그것을 행하여야만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릇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절 먼저잖아 277조 또는 278조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죠? 공부해서 알았나요? 어떤 것을 행해서 알았나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 같아요. 공부해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알았든지 간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되어졌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역으로 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야만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이미부터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가르쳐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너의 구주다. 예수가 너의 구주야. 네가 그것을 깨닫고 네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산다. 이렇게 내 곁에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 성령이요, 외적인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두나믹스예요. 두나믹스.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폭발력, 엄청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구두따기 목사님 계셨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주일학교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죠. D.L. 무디죠. D.L. 무디 구두닦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을 찾아가서 나 좀 반사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반사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찾아가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나 반사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시던 분이요? 라는 거야. 나 구두닦이 한다.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구두닦이인데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요. 왜 반사를 하고 싶어 하시죠? 왠지 모르게 막 하나님 저에게 막 기쁨을 주시고 막 꼭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요. 기다리세요. 일주일 기다린다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디엘이 무디가 견딜 수 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목사님 그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 목사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보고 뭔가 공부도 한 것도 없고 뭔가 무디에게 꿈틀거리는 뭔가 있는 것을 느끼고요. 그러면은 맡길 학생은 없고 자네가 나가서 다 자네에게 배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게. 그러니까 이 무디가 그 말 듣고 섭섭해요. 그런 거야. 막 기뻐가지고 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반 선생님은 죽을 치는데 10명 시작했다가 나중에 남는 거로 2명인데 한 사람도 없던 무디 반에는 한 1년이 지나가니까 30명, 40명씩 불어난 거예요. 그래 목사님 눈여겨봤어요. 학벌도 없네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네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겠나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디를 불렀어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디의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인지를 했어요. 자네, 내가 신학교 보내줄 거니까 신학교 입학하도록 해. 그 길로 신학했어요. 신학교는 또 정식 신학교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학교 보냈어요. 성경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무디가 정식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에는요 맞춤법이 안 맞아요. 조사를 제대로 못 써요. 조사. 예수님은 해야 할 걸 예수님 뭘 해버리고 가이사라로 가셨다, 가이사라를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의 지성으로는 그 설교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되는 거를 적는 거예요. 몇 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원에서 무엇을 했고, 저쪽에 오는 데서 그걸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성령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그냥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맞춤법이 틀렸다, 무식하다, 어법에도 안 맞다, 문장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목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것도 지성인들의 입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식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 삼아가지고 목사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수단을 발휘하는 거죠. 사람들을 헛설득튀고 이때까지 은혜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쑤시놓으니까 은혜 받던 사람들이 점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은혜롭게 들렸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데부터는 널자가 보이고 가짜가 보이고 는자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시험이 되어져 가지고 보고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예죠. 그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물론 뭐 우리로 말하면 그 노예와도 같은 그런 모임들이죠. 올라갔어요. 막 이야기가 되는데 보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은혜 받은 분은 아닙니다. 무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어셈블리에서 우리 노예에서 집회가 있지 않느냐. 그때 주강사로 무디를 모셔야 된다. 그 앞에도 무디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젊은 목사가 지성, 영국에서 네노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해서 목사가 된 젊은 지성 목사가 똑똑한 목사 손을 닦더니 아니 목사는 무디밖에 없나요? 성령 받은 목사는 무디밖에 없나요? 왜 무디만 고집합니까? 그리고 무디는 지금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문제 있는 교회로 우리에게 보고가 올라와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목사는 무디밖에 없느냐? 성령 받은 목사는 무디밖에 없느냐? 막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게 되어졌어.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딱 손을 들더니 말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점잖게 마이크 앞에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읽고 성령 충만한 목사는 꼭 무디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무디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무디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무디를 사로잡고 있다고. 성령이 무디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고. 성령이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목사는 무디 목사님밖에 없어. 은퇴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왔어. 그리고 몇 주 뒤에 있었던 그 집회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졌어. 그 집회에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맞춤법 틀린 데가 189개가 나왔대요. 누가 그렇게 다 파악했는지는 몰라요. 189가지 맞춤법이 틀린 설교를 했어.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강건적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무디 신학교가 생겼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생겼고, 무디 교회가 생겼고, 지금도 영국에 가면 무디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디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구절이 뭐였느냐라고 물으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설교문도 작성 못합니다. 나는 설교문 작성하면 일주일 한 달도 더 걸릴 겁니다.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붙는 열정 속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되돌이더라는 거죠. 문제를 걸어가지고 그 목사님, 무식한 목사, 맞춤부터 제대로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영혼을 지대할 수 있냐고 시비를 걸었던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을 평생 목사님으로 모셨고 그 교회 이름 자체를 무디 교회로 이름을 또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몰아내려고 했던 그 교회가 그 집회를 끝내고 여러분 무디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것만 내는 나머지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께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영국 얘기해서 안 되는데요. 존 버니언 목사님 아시죠? 존 버니언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존 버니언 하면은 한간에 책은 기억해야죠. 뭡니까? 철로 역정이에요. 그분이 감옥 속에 갇혔어요. 얼마나 훌륭한 청교도 목사님 아닙니까? 존 버니언 목사님이요. 청교도 출신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인데 복음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모함입니다. 모함 받고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받고 뒤집어 쓰고도 하나도 변명 안 했어요. 감옥 속에 갔죠. 그런데 간수가 버니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그리고 감옥 속에 계시는 그의 모습도 누구 하나 모함한 사람에 대한 한마디 불평, 미움, 시기 안 하고 하나도 그분에 대한 나쁜 감정도 안 갖고 그 안에서. 그래 이 간수가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찾아가서는 버니언 목사님한테 가족에게 가서 얼굴 만나고 먹고 싶어도 잡수고 그렇게 하루 지내시다가 오시라고. 버니언 목사님 제가 안다고 당신은 훌륭한 분이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고 그러니 제가 책임질 거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가족들 얼굴도 보고 그렇게 오세요. 좀 버니언 목사님이 너무 고맙거든요.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가만 문을 열어줘요. 버니언 목사님이 밝은 모습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통로를 지나서 그 감옥 통로를 지나서 계단이 통로가 굽어지는 곳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버니언 목사님이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간수가 문을 다시 잠그고 사무실로 가려고 하다 버니언 목사님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니까 웬일입니까? 뭘 놔두고 가셨나요? 감옥 속에 뭐 놔둘 게 뭐가 있어요? 빈몸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옥문을 다시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죠? 제가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버니언아, 너 지금 어디 가냐? 집으로요. 누가 가라고 하더냐? 간수장이요. 간수장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가냐? 나는 너더러 가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더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왜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하고 있냐? 번연이 그 순간 딱 멈추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밤에 황제가 영국 왕이 그 감옥에 순찰을 나오신 거예요. 간수장이 놀래 빠져가지고 완전 파김치가 되어. 그래도 번연은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다시 돌아와 있거든요. 아무 탈 없이 왕의 순시를 마쳤어요. 왕이 다녀가고 난 뒤에 간수장이 번연 감옥으로 다시 달려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님들어 나가라 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나갔다 오십시오. 좀 웃든지 말든지. 당신이 믿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갔다 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열어드릴게요.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번연에게만, 무디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주의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어렵다고만 우리가 말하지 말고 말세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은 묻지 마세요. 지금 이전까지는 묻지 마세요. 이 순간부터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아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 흘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